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 일합시다. 주님께 하듯 일합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10일간 오늘 저녁까지 해서 우리 선교교단 총회 해외선교위원회 호주 뉴질랜드 디아스포라 선교지 방문 일정으로 오늘 저녁에 복귀하십니다. 건강하게 모든 일정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에베소 강해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일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터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하루하루의 일상,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눈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시대의 아시아 지방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사회에 아주 중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은 정말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 컵이죠. 이 컵으로 뭘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물을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컵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컵은 물을 마시는 용도로 사용한 물컵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컵에 꽃을 꽂으면 화병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이 컵을 연필꽂이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용도로 활용하며 그 일을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서 이 종이란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직장인 근로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들에게 단순히 상전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이 상전에게 하는 일들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과 부하 직원과 어떤 상전 또 고용주의 어떤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께 하듯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지요. 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우리가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가짜 과일과 정말 우리가 실제로 먹는 진짜 맛있는 과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짜 과일은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반딱반딱하게 빛이 나면서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실제로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기름이 칠해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금방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과일 보면서 저기 멀리서 봤을 때 정말 맛있다고 보여가지고 실제로 가까이 와서 진짜 맛있어 보인다고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실제 과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먹다가 잠들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진짜 과일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좀 투박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아주 풍부한 맛과 영양소가 가득해 있어서 그걸 먹으면은 기쁨이 되고 정말 맛있어요. 우리 몸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실히 일하는 것처럼 겉은 반지르하게 보이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가짜 과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진실한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과일과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단순히 에베소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에도 보냈고 또 골로새 교회에도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교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역시 이 골로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의 도시로서 이 에베소 교회처럼 아주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있던 곳에서 이 마찬가지로 종과 또 그 상전이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할 때든 반드시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지금 이 두 교회의 비슷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표현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이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무슨 작은 봉사활동을 하든지 모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을 섬기듯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 본문을 돌아가서 오늘 본문 7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악기 연주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연주자는 단순히 관객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 연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연주자는 이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연주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 진정한 예술가는 어떻습니까? 그 작곡가의 의도를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있든 없든 관객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작곡가가 어떤 의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도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상사나 고객의 눈을 의식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그 일이라고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겠구나 라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이런 삶의 결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구조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된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구조는 당시 사회 구조를 볼 때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노예제도가 당연시되던 시대, 바울은 주인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죠.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직장 문화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께서 관리자나 경영자 위치에 있다라면은 그것들을 같은 말씀을 가지고 직원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는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협이나 강압이 아닌 존중과 공정함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를 하나의 어떤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관리자, 내가 정원사라고 생각할 때 이 정원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있겠죠. 각각의 식물들은 서로 다른 특성과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정원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식물들을 다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어떤 식물들은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어떤 식물들은 햇빛을 많이 쐬어줘야 돼요. 정원사는 각 식물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돌봄과 공급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식물들이 아름답게 자라서 꽃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좋은 리더는 모든 직원들을 획일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못 미치면은 너는 아웃, 잘하면은 너는 보상, 무조건 그렇게 대하는 것만이 공정함은 아닙니다. 각 직원의 강점과 약점, 필요와 잠재력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좋은 그 상사의 자세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 맞게 지원과 지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서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이 구절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직장 리더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리더십이 권력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과 본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리더가 되었다라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대신 어떻게 말합니까?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강압이나 위협이 아닌 섬김과 본보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를 살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섬김의 자세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자인지 서로 논쟁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가장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직장 생활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자라면 직원을 섬기고 직원이라면 고객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일터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우리 관점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겉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일이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한 섬김의 자세로 직원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 원칙들은 쉽지 않죠.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때로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대하듯 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실에 일하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볼 때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귀찮은 서류 작업을 할 때에도 힘든 고객을 상대할 때에도 그것을 하나하나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지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하고 하는 것들 지루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잘 기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가정주부라면 어떨까요? 반복되는 집안일 할 때에도 매일 또 지루할 수 있겠죠. 보람없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것들을 내가 가족을 위한 섬김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 또한 작은 것 하나하나 그냥 소홀히 지나칠 수 없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작은 일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께 하듯 노력할 때 그것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하나님 손에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때 그것이 더욱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일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해외 일정 가운데 돌아오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90일을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학부모들에게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 목소리가 오늘부터 있습니다. 청년들이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킨 빛의 잔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둔촌 아파트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둔촌동 새시대 열어주시고 준비한 하반기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